창조하셨는지, 우리 사람이 살도록 얼마나 알맞게 창조해 주셨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요새 주로 이제 그 별색 것들 과학관에 있는데, 그게 시골 숲속에 있어요. 특별히 비가 어제처럼 비가 오고 숲속에 들어가면 숲 향기가 나요. 여러분 숲 향기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그 숲 향기를 어디에서 저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지, 어느 식물의 뿌리인지 아니면 뭔지 그걸 찾아가지고 한 30년 동안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여러분 숲 향기를 내는 나무가 있나요? 어떤 식물의 뿌리가 있나요? 꽃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나는 거. 그래요. 저도 집사님처럼 저걸 깨닫는 데 30년 걸렸다니까요. 숲 향기를 내는 거는 어느 하나가 내는 게 아니고 전체가 내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그게 어울려가지고 숲 향기가 되는 거지, 저는 뭐 하나가 내는 줄 알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특별히 숲 향기는 비가 온 다음날 잘 나요. 그래, 어제도 며칠 전에도 이제 과학관 뒤에 그 숲속을 이렇게 건너보니까 숲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가 막 달더라고요. 오늘 우리 지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제 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살도록 지으신 자니라. 하나님 지구를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첫째 날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을 이제 이런 말입니다. 땅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형체가 없었고 아직 사람이 살지 아니하였으며 흑암이 그 깊은 바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이것들을 잘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더라. 이런 의미가 더 언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로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첫째 날에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빛이 생명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빛은 이렇게 파장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긴 빛이 있고 짧은 빛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저 가운데쯤 돼요. 이게 가운데쯤 돼서 빨간 거하고 색깔이 있는데, 만약에 저것이 오른쪽으로 좀 가게 되면은, 그럼 우리 원적외선, 우리 찜질방에 가면은 왜 원적외선 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열작용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저기 X선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화학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빛을 쬐면은 소독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빛이 좀 왼쪽으로 많이 가면 이거 엑스레이를 만날 투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너무 열작용이 많아서 못 살아요. 저 가운데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높이가 두 번째는 문제인데, 높아지면 에너지가 강한 거, 낮아지면 에너지가 작은 건데 딱 정도 색이라야 되지, 더 많으면 생명체들이 살지 못하고 죽어요. 여기 정도 작아지면,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햇빛이 식물에 비춰도 이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저 높이가 돼야지, 그런 알맞은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아무리 빛을 만들어도 이게 지구에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빛이 아니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올리면 성도님들이 저 말이 들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하고 성도님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에 간 사람들이 막 무전기 통해서 말하는 이유는 공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바다에도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파도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기나 물이 없으면
이 에너지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전달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복사라는 형태인데 복사라는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태양빛이 지구에 전달되도록 빛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안 만들면 우리가 태양 옆에서도 더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둘째 날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에 기품이라는 그 바다를 만드셨는데 이 바다가 첫째 날에는 기품이라는 바다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그런 물이에요. 모인물을 바다라고. 다섯째 날에 그 바다에다가 이제 물고기들을 동물들을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바다는 다섯째 날에 완성이 된 거죠. 첫째 날은 기품이라는 그 원시 형태의 바다. 둘째 날에는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 바다. 그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이 물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 그게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하늘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대기권이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죠. 성경은 하늘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하늘, 그 다음에 새들이 나르는 하늘, 이렇게 이 세 개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 그 말하자면 그 궁창, 하늘, 말하자면 우리가 대기권, 이 대기권의 공기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먼저 한번 성분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대기권의 공기를 보면은 지구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그 성분이 0.03%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질소가 78%, 산소가 21%예요. 그런데 금성은 태양에 더 가까이 있는 금성은 96%가 있고 화성은 95%가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진화됐다 그러면 화성과 금성 사이에 있는 지구는 그 가운데쯤 돼야 되겠죠. 한 95.5%쯤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구는 아주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주변하고 다릅니다. 또 질소의 양도 그래요. 화성과 금성은 한 3-4% 되는데 지구는 78%나 있어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는 아주 0. 몇 % 있지만 지구는 21%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태양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진화됐다면 거의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지구만이 성분이 달라요. 근데 지구처럼 이렇게 성분이 달라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금성은 96%나 있기 때문에 이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금성은 낮에 온도가 한 500도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는 납이 막 녹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지구는 0.03%밖에 없지만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뭘 하냐 그러면 우리 지구를 이불로 덮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해주고 또 하나는 요거 가지고 우리가 과일들이 열매를 맺을 때 이산화탄소 가지고 맺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아주 필요한 거지만 지구한테 적절한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와 탄소가 질소는 거의 80% 가까이 있잖아요. 탄소는 20%쯤 있는데 질소는 아주 화학적으로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잘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조림 만들 때 질소를 넣어놓으면 음식이 잘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질소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앞에 농사 질 때 질소 비료를 줘요. 왜 그러냐면은 질소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삼중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 결합을 누가 뜯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소 비료를 줄 수밖에 없는데 저 산 속에 사는 식물들은 질소를 어떻게 필요로 할까요? 필요를 하지만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산에 있는 그 식물들도 질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 있는 그 식물들에게 질소를 만들어 주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뭐냐 하면은 번개 치는 날이에요. 번개가 팍 치면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겨서 공기 사이에 있는 질소들이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결합이 깨져서 질소하고 화합물들이 생기면 비가 떨어지면서 물속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식물들한테 주면 식물들은 이제 그 질소를 아주 맛있게 냠냠 잡아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비 오는 날 보면 나무 이파리들이 막 움직이죠. 좋아서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21% 있는데 이게 한 10%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숨을 쉬다가 고산병이 걸려요. 여러분이 산에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 여기서 쉬는 공기보다 산소가 한 반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면은 우리가 고산병이 걸려서 뇌가 막 붓고 이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산병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좀 더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성냥불을 붙이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산소 기체 발생해가지고 성냥불 다 꺼져가는 거 탁 집어넣으면 확 살아나는 거 봤죠? 예. 이 산소가 더 많으면 우리가 불을 한번 붙이면 지구는 다 탈 거예요. 안 타는 게 없어요. 다 타요. 원소도 타고 다 타요. 수소라는 게 타는 게 저 태양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타는데 그 산소가 그걸 타는 걸 도와줘요. 근데 이 산소가 지금보다 많으면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살 수 없을 거예요. 이 공기의 조성비를 생명이 살도록, 특별히 사람이 살도록 가장 적당한 양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온도인데, 아까 왜 제가 태양에서 가까이 있는 금성은 온도가 한 500도쯤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구는 한 13도쯤 돼요. 물론 지구 여름에 한 30도 되고 겨울에는 뭐 영하 얼마 되지만은 평균 잡으면 저래 된다는 거예요. 화성은 마이너스 53도예요. 여러분 화성에가 살기가 어렵겠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꼭 태양이 난로고 사람이 난로불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 정도 거리에 있으면 딱 살기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한 10%만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못 살고 한 10%만 더 멀리 가면 추워서 못 살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데 딱 적당한 거리에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지구의 축이 있죠. 지구의 축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는 여름이 생겼다가 겨울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북반구에서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경사지지 않고 똑바로 반듯하게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느 지방마다 항상 1년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경사졌을 때는 여름과 겨울이 번갈아오니까 여름에 농사 져가지고 겨울에 먹고 살면 돼요. 그럼 북반구의 사람이 한번 그러면 또 6개월 후에는 남반구의 사람이 이래서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훨씬 좁은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에서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돌아가고 있고 또 기울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태양계에 이제 수성, 독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구 정도가 돼야지 공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구보다 좀 작으면 뭐 수성이나 달 같은 데는 공기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얘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공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기가 없어요. 그럼 저 더 멀리 목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큰 것들은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공기를 당기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이 물이 수소와 산소를 나누어 주는데 지구는 산소를 좀 크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지만 수소는 보존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생기는 수소들은 자꾸만 우주로 날아가요. 근데 이제 목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 수소를 다 잡아당겨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서 수소가 많아요. 여러분 수소는 요새 우리 수소 충전소하고 만드는데 그거 막 위험하다고 그러죠. 수소는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소는 많으면 목성 같은 데 가서 불 붙이면 거기 막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공기 조성이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해줬고
또 크기도 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딱 지구 사이즈가 돼요. 내가 35분만 하라 그래가지고 빨리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신답교회는 우리 김장로 닮아가서 똑똑할 거예요. 제가 빨리 말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의도야 합니다. 예? 의도야 하는데 시간이 있어요. 예. 이제 셋째 날로 넘어갑니다. 하느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지구는 이제 그 기품이라는 첫째 날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 그 물을 한 군데 모으셨어요. 모으시고 하나님이 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다 위로 땅이 쑥 올라와라,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 저만 그렇게 읽나요? 여러분도 그래 읽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지구가 이제 불덩어리였는데 이렇게 식어가지고 높은 데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화산이 터져서 이제 수증기들이 나와가지고 그 수증기들이 비가 돼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갔는데 얕은 곳에 고여 있다. 그 얕은 곳에서 물이 고여 있는 게 바다가 됐다. 근데 육지에서부터 돌이 내려가면서 돌 속에 있는 성분들을 녹여서 그것들이 짜져가지고 오늘 바닷물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지구는 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물 아래에서의 땅이 이렇게 들어서 올라와가지고 생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지구를 다니면서 모든 것을 구멍을 팠어요. 이렇게 파가지고 어느 성분으로 되어 있나 해가지고 모든 산을 이루는 이 땅덩어리를 이루는 땅을 다 해봤더니 그 성분이 주로 화강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바다 밑바닥을 이루는 그 돌멩이들을 다 파봤더니 그 돌은 주로 현무암이었어요. 돌의 종류가 달라요. 육지를 구성하는 돌은 화강암이고 바다 밑바닥을 구성하는 돌은 현무암인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재봤더니 육지를 구성하는 돌은 가벼워요. 바다 밑바닥을 구성하는 돌은 무거워요. 마치 뭐하고 마찬가지냐면은 여러분 물에다가 나무 토막을 던지면 나무가 물에 뜨잖아요. 왜 떠요? 물보다 가벼워서 뜨잖아요. 땅도 그런 거예요. 땅도 바다 밑바닥 땅은 좀 무겁고 대륙을 이루고 있는 땅은 가벼워서 마치 이 땅들이 물 위에 떠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그런 모습은 창세기 1장에 묘사한 그대로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사는데 꼭 필요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첫째 날에 물을 만드셨는데 이 물이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데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겨우 물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화성에 가서 좀 찾았죠. 이제 물이 왜 있어야 되냐면은 생명이 살려면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그 레지 해놨는데 거기에 까맣게 이렇게 있으면 그거 씻기 힘들잖아요. 걔들이 뭐예요? 걔들이 이제 곰팡이들이나 그 조류들이나 이런 놈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걔들이 뭐만 있으면 살아요? 물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걔들이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화장실 해놓은 물을 항상 문을 열어놓잖아요. 예, 그 습기가 없게. 왜냐면 물기만 있으면 살거든요. 걔들이 살고 나면 걔들이 이제 영양분을 막 만들어요. 질소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걔들이 처음에는 그 곰팡이 같은 게 살다가 이끼 같은 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이 자라거든요. 사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구처럼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은 태양계 중에서 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다가 많고 그래 한 것은 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대답 안 하세요? 예.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네. 아, 근데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렇게 땅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뭔지 그걸 조사를 했어요. 암석을 구성하는 경우, 암석이나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암석이 풍화를 받으면은 흙이 되거든요. 흙의 성분이나 암석의 성분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 해봤더니 여우에서 그 청색을 지금 띄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생명체는 저 보라색을 한 거예요. 자, 봤더니 거기 보면 숫자가 밑에 1번, 4번, 7번 해놨잖아요. 저게 원소들이에요. 뭐 1번은 수소고 2번은 에빔이고 이렇게 그거는 원소들의 그 종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운데가 있고 7이 있고 마이너스 7이 있으면 7은 많은 거고 마이너스 7은 적은 거예요. 자, 저 그래프를 보면 어떤 걸 우리가 보여주나 하면은 자주색하고 청색하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그런 게 보여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뭐 처음 보지만 저기 과학자들은 만날 저런 거나 보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 봤더니 돌멩이하고 사람하고 어떤 원소가 많은 거는 같이 많고 적은 건 같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뭐 저거 지금 아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신답교회 성도님들을 알라는가? 저 가운데 보면은 약간 붉은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빨간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녹색도 있는데 저쪽이 그 붉은 회색 저거는 땅덩어리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같아요? 네? 알라스카 땡 어딜까요? 중국이야? 중국 땡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남코리아. 미국? 누가 미국 했어요? 장로님이에요? 집사님이세요? 수석됐어요. 수석 집사님, 여러분 수석 집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집사님 못 맞췄으면 여러분 저 서울에 살 자격이 없는데. 하여튼 수석 집사님이 맞췄기 때문에 저는 뭐 신다교회 다 맞춘 걸 되겠어요. 저기 미국이 저 플로리다라는 섬이에요. 밑에 보이는 게 큐바고 거의 플로리다고. 근데 그 빨간 거는 뭐냐면은 바닷물의 온도가 뜨거우면 빨갛게 칠했고 청색은 차가우면 청색을 칠했어요. 저건 뭘 말하냐면은 북극에 찬 바닷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적도지방의 뜨거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서 바닷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뭘 하냐면은 적도지방은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점점 뜨거워서 못 살고 극지방은 점점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물이 이렇게 섞이면 적도지방은 덜 추워지고 극지방은 따뜻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열의 순환이에요. 열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태풍이 올 때가 됐는데 태풍이 오면 필리핀에서 햇빛이 막 필리핀 바다에서 햇빛이 내려쬐면 그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와요. 그럼 한국에 와서 그게 비가 돼가지고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 한반도 쪽에 많은 에너지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태풍에 의해서 피해보는 게 만약에 1이라면 태풍이 우리한테 가져오는 이익은 억도 넘어요. 그러니까 태풍 오면은 환영, 태풍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는데 태풍 때문에 피해 있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좋아하시고 겉으로는 표정관리 잘 하세요. 이것이 물론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태풍 같은 걸로 위험한 걸로 이렇게 지구를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이렇게 때로는 위험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의 커다란
지구를 움직이는 역사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여기 식물들 맛있나요? 네. 여러분 수박 제일 좋아하나요? 네. 아니면 딸기 제일 좋아하나요? 다 좋아요. 예. 다 좋아해요? 네. 다 사서 잡수세요. 예. 그런데 그게 여러분 원료가 똑같다는 걸 아시나요? 원료는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공기하고 물하고 공기하고 물하고 두 개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 그릇에다가 태양 에너지를 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영양분을 좀 넣어야 되죠. 그게 땅에서 영양분들을 공급해요. 그러면 이제 딸기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똑같잖아요. 공기하고 공기 중에서 아까 이산화탄소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치면 그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그 식물의 잎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열매를 딱 만들어요. 아 봤더니 누구는 뭘 좋아해요? 좁쌀 좋아해요. 야 그럼 좁쌀 만들어. 저 사람 율무 좋아해요. 팥 좋아해요. 강낭콩 좋아해요. 똑같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쌀밥 먹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 먹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자 그거 먹고 나면 뭐예요? 이제 입에서 먹으면 소화시켜서 배설하죠. 근데 그 또 공기로 호흡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게 뭐가 되냐 하면은 다시 식물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식물과 식물은 자기가 시큰 살고 다 마지막에 남겨놓는 게 열매예요. 사람은 시큰 살고 다 버리는 게 또 식물한테 원료가 돼요.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은 서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지 서로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 보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식물이 감사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저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 여기도 마무리 저 아차산 갑니까? 네. 여기 신라 사는 사람 안 가나요? 가요. 여기도 가요? 네. 저도 갑니다. 저도 그 우리 집 뒷산이 아차산이거든요. 거기 가다 보니 하루는 어떤 이제 그 중년 약간 노년에 가까운 아주머니들 셋이 가면서 참 꽃 곱다. 근데 작년에 내가 뭐나 해마다 여기였는데 이제 못 봤는데 올해 처음 보이네. 너무너무 곱다 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 같아. 우리 교인 아니면 그걸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게 옛날에는 과학자들 다 이렇게 목적론적 우주관이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해서 참 좋아했어요. 근데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숲을 보고 이래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봤더니 꽃잎을 봤는데 꽃잎이 작은 거는 종꽃말이 같은 아주 작아요. 한 뭐 1mm, 2mm밖에 안 되는 잎도 있고 제주도에 갔더니 꽃잎이 하나가 직경이 한 4m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잎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 잎 가장자리를 한번 보면 어떤 거는 하트 모양이고 어떤 건 톱니 모양이고 어떤 거는 까칠까칠하고 어떤 거는 매끄럽고 여러분 만약에 저보고 잎을 만들어 봐 이러면 모르겠어요. 한 10가지나 만들지 모르겠는데 잎마다 종류가 다르고 같은 나무에도 잎이 다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하심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과 동물은 서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거 배웠죠. 광합성이라는 거 배웠죠. 그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물하고 공기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된 거는 이렇게 무엇을 합치려면 누가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태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합쳐진 걸 잡아 뜯으면 에너지가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쌀을 먹으면 짧게 뜯는 거거든요. 입에서 저작작용을 하면서 짧게 부수죠. 또 위에서 간에서 찢을수록 그게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걸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가 있는데 세포 속에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발전소예요. 열이 막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가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걸 이렇게 인간이 공부하면서 참 이런 걸 알아내서 됐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억울한 게 내가 왜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배우고 넘어갔는지 그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사실은 우리가 모든 공부가 처음에 초창기의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때 보면 모든 기독교 국가마다 과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근데 뉴턴이나 뭐 케플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일정하심, 이런 것이 있어야지 과학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 이 과학을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참 감사해요. 만약에 지금 안 그러고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런 것이 기독교 정신에서 다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거 보고 뭔지 몰라요? 뭐? 유자요. 겨자라고요? 유자. 유자? 오렌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게 저기 캘리포니아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인데 그 로마린다 대학 그 옆에 오렌지가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집가에 감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린다 교회 가면 교인들이 이거 내놓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신토부리 일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오렌지가 안 나니까 내가 뭐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플로리다에 가면 또 플로리다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제일 맛있대요. 둘 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보니까 과일은 한국 과일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여기 오면 먹골배가 맛있고, 저 청도에 가면 사과가 맛있고, 뭐 그런 거죠. 또 동해 바닷가에 가면 미역이 맛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물들을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먹거리로 그렇게 제공해 줬습니다. 동물들은 또 그거 먹고 식물들도 이제 살게 해주고. 자, 이제 넷째 날입니다. 하느님이 하늘에 달을 만들었는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거 그냥 한 개 한 개 하면 뭐 요거만 가지고 30-40분 강의를 해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해가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았네, 한 해네, 1년이네 이래 말합니다. 한 해라는 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이게 1초에 30km씩 가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1초에 30km 한다. 아니 실감이 안 하시나요? 여러분 저 미국의 유현진이 지금 야구 던지는데 얼마 던져요? 시속 얼마예요? 150km 잘 못 던지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구는 야구공 쪼만하잖아요. 지구는 얼마나 큰데요? 지구가 이 큰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초에 30km 돈다. 그러면 3만 미터 간다. 얼마나 빨리 돌아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돌아오면 시간이 거의 일정해요. 거의 1초도 차이가 안 나요. 대단하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한 해 1년,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 지구가 지 혼자 한 바퀴 돌면 하루. 그런데 일주일이 7일인 것은 성경에 아무 우주 천체 현상하고 관계없어요. 일주일이 7일인 것은 창세기에 한 주일이 7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7일이에요. 여러분 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옷 입어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게 언어가 전 세계에 이렇게 다양해요? 영어 있고 일어 있고 왜 이래 많아요?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가 없으면 지금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달이 뭘 하느냐? 여러분, 달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없을 때 달밤에 체조를 못해야 되죠? 그 외에도 달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이 지구상에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해안선에서부터 100km 이내에 인간이 가장 많이 살아요.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상에 있는 생물도 다 해안선 가까이에 다 살아요. 근데 이 해안선 가까이서 뭐가 이루어지나 하면은 달이 바닷물을 땡겼다가 놨다가 하잖아요. 그만해야 되겠네. 이제 10시 5분까지 하라는데 지금 15분까지. 뭐 하세요? 더 해요? 예. 요즘에 뭘 안 할 거죠? 예. 달이 바닷물을 땡겨요. 그리고 바닷물을 놔줘요. 그러면 그때 바닷물이 땡겨오면서 그 모래하고 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상에서 버린 쓰레기를 거기서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이 없으면 지구를 그렇게 정화시켜 줄 데가 없어요. 우리가 막 버리잖아요. 막 산에 가서 막 버리면 그게 이제 홍수나면 바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 지구를 정화를 해준다. 그 다음에 또 달이 물을 땡겼다가 놨다 이러니까 어떤 바닷물의 생물은 물속에서만 사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사는 게 있어요. 그게 생물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걔들이 살아야지 이 생태계라는 거는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은 얘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일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달 보면은 이렇게 흠집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분화구라 그래가지고 화산이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많은 것들은 이제 운석 같은 게 충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충돌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움푹한 걸 구라 그러는데 그게 뭐가 부딪혀가지고 움푹움푹 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운석이 사실 누가 맞아야 되는데? 지구가 맞아야 되는데 달이 대신 맞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태양계에 들어온 목성이 있어요. 목성이 아주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태양을 빼고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목성 하나가 더 커요. 그리고 목성이 인력이 세가지고 지구를 향해서는 운석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지가 다 잡아당겨요. 나에게로 오라 이래요. 그래 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걔들은 바다처럼 생겨가지고 푹 하고 그래. 지난번 우리 몇 년 전에 지구로 오던 것이 목성이 다 떨어졌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성이나 달들이 우리가 여기서 무사히 살도록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 빌고 목성 빌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 그거 빌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여기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토성이나 목성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나 이런 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 생명이 살지만 하늘에가 살 수 있는 거는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구속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 귀한 거예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그리고 귀한 존재. 여러분 이 옆에 있는 분이 귀하지 않으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단점이 자꾸만 보이면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제 5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새들을 만드셨어요. 저는 새 중에서 두루미 보는 거 좋아합니다. 두루미 어디 가면 철원에 가면 보이거든요. 그 두루미가 수천 킬로를 날아서 오는데 여러분 마중 갔어요? 그냥 먹고 산다고 바쁜다고 두루미 오고 가면 가고 신경 안 쓰죠? 저는 1년에 한 3번은 갑니다. 가가지고 두루미는 키가 한 150cm쯤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소리가 뚜루뚜루뚜루 그 두루미가 된 거예요. 소리가 뚜루뚜루뚜루예요. 그 뚜루 소리가 한 4km 정도 가요. 두루미 사는 벌판에 가면 시끄러워요. 너무 막. 근데 두루미는 가족 단위로 살아요. 아빠 살고 엄마 살고 아이 하나 놈 살고 어떤 아이 둘이면 가운데 살고
아빠가 제일 앞으로 이래 가요. 엄마는 뒤로 돌아보면서 가요. 애들이. 근데 걔들은 올해 이 논에 살았으면 내년에도 이 논에 또 와요. 자기들 그 논에서 와서 살아요. 그 만약에 얘들 장가 갈 때 되고 시집 갈 때 되면 한 군데 저녁끼리 또 우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왜 그 결혼 영년에 저녁끼리 막 놀고 그러잖아요. 두루미도 꼭 그래요. 두루미 때려 있는 거는 가서 다 젊은 두루미들. 짝찬니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두루미 보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루미 아침에 가족에 이제 날라고 두루미 참새는 날개를 막 이러잖아요. 큰 새일수록 날개를 자주 안 해요. 그래서 공기를 타요. 그래서 싹 가는 거예요. 특별히 랜딩할 때 앉을 때 탁 앉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카메라 망원 렌즈도 막 사고 그랬는데 요새 좀 무거워지니까 렌즈 팔라고요 이제. 들고 다니는 게 고생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카메라 렌즈 샀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두루미 보려고. 나는 그 두루미에 앉는 모습, 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으신 그 두루미들이 저 만주에서부터 오고 때로는 인도에 가면 히말라야 산을 넘기도 해요. 이렇게 기류를 타고. 그 추운데. 그래서는 이런 또 미국에 가니까 그 아리조나 가다 보니까 하늘이 컴컴해지더라고요. 두루미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두루미가 위에서 한 3층에서 이렇게 날더라고요. 그래. 무슨 이래 보니까 두루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소리가 두루미 소리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하면 돈 안 되니까 여러분 별 관심이 없죠. 돈 되는 것만 관심 있죠. 여러분 반성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인해서 저는 참 진짜 감사하고 삽니다. 얘 누구예요? 돌고래. 이 일본에 가면 오키나와에 가면 이게 해양 수족관이 있는데 요놈들이 이렇게 놀다가 사람 이렇게 입대모 와서 같이 뽀뽀한다니까요. 이게 보고 이러면 좋아요. 뭐 이게 무슨 뭐 생물 뭐 한다고 저 바다에 다 방출해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러고 살지면 난 내까지 못 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같이 좀 보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 이런들이 옆에 와요. 그럼 내가 입대면 같이 입도 되고 그래. 어떻게 그게 쾅 되면 내가 이빨 부러질 건데 한 놈도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대고 가고. 걔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나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막 제주 넘잖아요. 뭐 동그라미 있으면 그걸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또 이런 새들. 지금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쥐는 믿고 새는 예쁩니까? 여러분 사실 쥐눈하고 새눈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제가요 쥐는 진짜 미워요. 아니 진짜 예뻐요. 예뻐요. 저는 진짜 예뻐요. 눈이 뱀 눈은 진짜 미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다 생각하면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제 앞에 갔던 숲속을 갔는데 뱀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발로 탁 해서 뱀 머리를 밟았어요. 전 동작이 빨라. 지금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밟으니까 뱀 머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뱀 머리를 이렇게 밟기 시작했죠. 근데 내 뒤에 이제 그 대충의 지구학연구소 소장님이 오셨는데 그냥 그러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단인데 왜 하지 말라고 아니 이게 사단이 아니래요. 이게 뱀이고 그냥 피조물일 뿐이지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이제 머쓱해져 가지고 탁 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밟혀가지고 혀가 막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잡아서 이렇게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니까 다시 혀가 들어가고 다시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근데 놔주니까 이렇게 싹 컸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옛날에 우리 입산도 막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모신다고 산에 들어가서 막 살았거든요. 지금 잘 모를 거예요. 1960 몇 년도 얘기를 하니까. 옛날 얘기. 그때 우리 할머니 집에 가니까 구렁이가 우리 할머니 나무로 진 집에 이렇게 흙하고 나무로 진 집에 왔다고요. 그러면 직접 뛰가지고 사단하고 막 때리 죽이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뱀이 사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뱀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러면 선생님은 지렁이도 예쁘나요? 막 이래요. 자세히 보세요. 예뻐요. 아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뭉툭하고 긴 거는 그게 이제 징그럽고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애들 키울 때부터 애들은 처음에 막 지렁이 갖고 놀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막 아니야 막 이러고 하지마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게 생기는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사니까.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편견을 넣어서 그래요. 이 사람 뭐 나쁘다 뭐 나쁘다. 그래 나쁘면 하나님께서 나쁜 거죠. 왜 나쁜 걸 왜 만들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움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렁이나 뱀이나 되게 징그럽게 보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면 아름다워야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실 다람쥐는 귀엽다 그러고 쥐는 안 귀엽다 그러죠. 똑같아요. 걔는. 여러분 보세요. 다람쥐 보세요. 다람쥐가 다른 새들 죽은 것을 막 잡뜯어 먹어요. 이러면 오늘부터 다람쥐 징거울래. 징그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걔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보면 아름답게 봐주라 이겁니다. 또 기는 것들과 이제 아름답나요? 아직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새로 강의할까요? 또 지금 이건 아름답나요? 네. 제가 별색 것들 과학관에서 자는데 우리 집 바로 한 10m 옆에 그 고라니가 와서 자요. 내가 자다가 나오면 지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이 천진난만한 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 노란둥이, 까만둥이, 하얀둥이 막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그러면 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일본 사람은 믿고 한국 사람은 사랑스럽고 이랬나요? 네.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네. 아름다운 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자리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한 절 속에서 3번이나 말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똑같은 말 3번이나 했으니까 내가 사람을 만들었어. 오늘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보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보면 아름답지 않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움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창조성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7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은 창조하시려면 첫째 날 잠깐 1초도 안 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명령 창조라 그래요. 또 순간 창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간 동안 7째 날을 다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에 두신 것은 오늘 안식일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될 때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사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렇게 크는데 만약에 돈 못 벌어가지고 학교에 돈을 못 줘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말해요? 말도 안 왔어. 돈도 못 줄 거면서. 그런 말 일리 좀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일리 있어요. 그럼 거꾸로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거 가르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면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심지어 자기 부인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 통해서 남하고 사는 것을 배워야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못 살면 하늘이 지겨워서 못 살아요. 예. 여러분 사람 쉬는 거는 못 산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이제 우리 남하고 지내는 거 배우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혼자서 교회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그거 그래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또 혼자 살라는가.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가능하면 안식일에 안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할 걸 많이 찾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할 거 많죠 이제. 예.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죠?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보다 더 신경 쓰실 거예요. 이 구원의 궁극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나를 지으신 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